교도가실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가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시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얻으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합하는 자들이나 성경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너희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은 죄에 대한 교회의 권징이라는 주제로 다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당 다니는 캐톨릭이 아니고요. 개혁주의의 노선을 따라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는 개신교 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자, 근데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고요. 두 번째가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 이것은 곧 세례와 성찬을 주는 성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 사역이 첫 번째인 이유는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올바로 서야만 성례와 세례도 올바른 그 베이스 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권징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서에도 잘 나와 있듯이 30장 3에도 권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에요. 자,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죄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할 수 있다라는 이 기능에, 이 사역에 대해서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 가운데도 그렇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체벌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법적 대응하고 난리가 납니다. 선생이 잡혀가기도 하죠.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신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나 학교에서 선생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걷잡을 수 없이 위협받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요. 인권, 존중, 평등을 외치는 시대가 되면서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요. 덩달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요, 교회 내에서도 죄를 다루는 권징의 기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아예 그런 게 있었나? 라고 여길 정도로 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다 만인 제사장인데 소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고 똑같은데 누가 누굴 가르치고 징계하냐? 사람이 사람에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만 전하면 되고 믿고 순종할 건지 순종 안 할 건지는 그 성도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누가 누굴 감히 훈계하고 징계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주장은 절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권징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마치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점검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고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스스로 위안하고 위로 삼고 스스로 사랑해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여러분 방임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그저 사랑과 인내라는 이름으로 덮고만 지나가면 거룩은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초대교회 때는 권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기로 타락해 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마치 세상의 법무부와 같은 정말 이렇게 약화되고 변질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또 흘러서 성령이 다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종교개혁 시대에는 다시 한번 교회 내 권징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시간이 쭉 가서 지금 이 불법이 성하고 인본주의가 극세하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교회 권징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권위가 그 어떤 타 교단보다도 세다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조차도요, 목사님들과 노예 권위가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성도들이 모르고 인정도 하지 않고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전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죄에 대한 교회 권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지금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 불신자들 아예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분명히 우리는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섬기고 복음 전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세상 밖에 나가서 분리돼서 살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 많고 불법과 탐심을 쫓아가는 세리와 창녀와 범죄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 초청을 해서 섬기고 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9절 10절의 내용은 여러분도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 현대교회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이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 당황스럽기 시작하고 선뜻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자, 왜냐면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은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고 들은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자,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앞서 9절 10절은 불신자들을 어떻게 성도들이 대해야 하는가, 불신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고요. 11절 13절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범죄하게 됐을 때 교회는 과연 그 범죄한 성도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인 거예요.
자, 어떻게 처신하라고 합니까? 만약 성도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이런 짓들을 지으면요, 가차없이 여러분 같이 밥 먹고 교제하지도 말래요. 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가볍습니까?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거룩이라는 그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가볍습니까? 아니에요. 엄청 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 내에 어떻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술 좀 먹는 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술 취하는 게 뭐 그렇게 죄인가? 근데 음행하는 자, 어떤 사기를 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죄들은 우리가 들을 때 느낌이 세죠. 아, 되게 심각한 죄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이 죄의 리스트 안에 술 취함의 죄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교회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런 죄들을 짓는 성도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자, 근데 심지어 13절 끝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이것은요 출교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해를 사지 않고 좀 더 분명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한번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도가 죄를 한두 번 졌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무자비하게 그 사람을 출교시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출교라는 극단적인 징계가 내려지기 전까지 인격적인 절차라는 단계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에는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라고 하면서 술, 담배에 쩔어 산다. 아니면 도박이나 게임이나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돈 욕심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한다거나, 누군가와 음란한 행위를 한다거나, 혹은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세상의 방탕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먼저는 그 사람한테 가서 죄를 책망하고 권고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절차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당신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출교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스텝을 밟아가면서 그 다음의 절차들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그 악한 자를 쫓지 아니하느냐 대노하면서 책망하는 이 상황을 연구해 보면요, 묵상해 보면요, 그 범죄했던 형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강팍한 상태로 가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권징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가? 이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는데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나에게 죄를 범했든 아니면 다른 타인에게 죄를 범했든 간에 어쨌든 지금 죄를 진 거예요. 자, 근데 그 성도의 죄가 어떤 다른 성도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절차는요, 그 죄를 공개적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떠벌리고 다니면 안 돼요. 소문을 내면 안 됩니다. 그 죄를 발견한 사람과 가해자 단 둘이 만나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해결을 하라는 것이 주님이 알려주신 첫 번째 절차의 방법이에요. 조용하고 둘이서 은밀히 해결해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 범죄한 성도의 인권과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배려의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절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른 채 이 사람이 회개만 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조용히 해결하라는 거예요. 선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배려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는 어느 한 성도님이, 예를 들어 김 집사님이 가지 말아야 될 술집에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어느 성도가 본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유리 너머 소파에 앉아있는 그 집사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고 담배를 뻑뻑 피워대고, 그리고 또 우연히 보니까 술 취한 다음에 카지노를 향해 들어가는 걸 본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소문 퍼뜨리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에게만 조용히 은밀히 알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혼자서 끙끙 앓아서 막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사역자에게, 목사님에게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 대신 목사님이 대신 가서 해결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죄를 지은 성도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를 굳이 찾아가서 당신 죄를 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은밀한 죄를 굳이 들춰내서 그 사람과 대면해서 책망하고 지적해주는 일이 여러분 과연 쉽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처럼 위로와 격려차 신방을 가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한 책망을 하기 위해서 그 유일한 목적으로 그 사람을 굳이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역자인 저에게도 이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엄두가 잘 안 나요. 괜히 내가 교만한 사람처럼 비춰줄 수 있고요, 그 사람과 괜한 싸움, 괜한 얘기해가지고 시비 갈등 붙어갖고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절차조차도 용기가 안 나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교계의 현실이에요.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그런 태도는 하나님 방식의 사랑과 공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죄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보고도 책망하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목사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성도에게 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도의 죄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라고 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자, 그렇다면 왜 성도들끼리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만약 그 범죄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요, 그 영혼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어렵지만 책망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깨닫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 방식의 사랑이고 공의입니다. 그래서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범죄한 영혼을 심판하고 징벌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함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형제의 넘어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겸손과 용기를 가지고 그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서 권고하고 책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목사님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분들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행동을 옮길 때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 전화나 카톡으로 하지 말고 직접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죄를 책망하는 그 사람의 진심을 느끼게끔 눈빛과 제스처와 모든 영적인 그 분위기를 실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톡이나 전화로 목소리만 딸랑 문자 남길 때는요, 많은 오해와 어떤 거짓들, 미혹들이 틈탈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직접 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절차인데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범죄한 형제가 이 첫 번째 단계의 권고를 잘 받고 회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조용히 끝납니다. 자, 근데 고집 피면서 완악하게 굴 때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함께 데려가서 한마디 한마디마다 반박하지 못하게 증인으로 세워라. 확증을 시켜버려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대1로 해봐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해라가 아닙니다. 걔는 싹수가 노래서 더 이상 얘기해도 안 돼. 야, 더 이상 찾아가지 마. 그렇게까지 1대1로 했는데도 안 들으면 걔 평생 안 들어와. 단념해.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을 더 붙여서라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죄를 깨닫게 하고 확증시켜줘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단계 가면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임하는 거예요. 좀 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사람의 죄를 공개적으로 더 나누게 되면서 더 압박의 수위가 세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1대1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 집요하게, 정말 징글징글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왜 더 집요하게 두세 사람까지 동원해서 확실하게 다뤄가시는 걸까요? 그 회개치 않은 범죄한 성도가 괘씸하고 얄미워서 그냥 확실하게 밟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인격적이시고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제가 건징의 목적에 대해서 이미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즉, 첫 번째 절차가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세 사람을 더 데려가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책망을 해서라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더라도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강팍할지도록 강팍해져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1명 보내고 2명 보내고. 근데 그들이 강팍해서 듣지 않았어요. 돌로 쳐 죽이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포기하셨던가요? 계속 보내십니다. 듣든지 아니하든지 또 보내시고 경고하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절차를 들여다보시면 주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과 자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두세 사람의 증인까지도 세우셨는데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도 강팍하게 군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마지막 단계이자 마지막 기회인 출교의 징계가 이제 선포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마지막 단계에 가면요, 그 사람의 죄를 교회 전체 공동체에게 선포합니다. 다 알려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정말 탐심과 불법으로 그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의 그 고를 빼먹었던 그 세리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방인들. 근데 마치 그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쫓으라. 마치 기회를 끝까지 줬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던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 나라를 깨뜨리셔서 백성들을 세상 바깥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하시죠. 이스라엘이란 그 예루살렘이라는 바운더리에서 다 쫓아내셔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AD 70년도에는 로마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아예 멸망시키셨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신약 교회들에게는 죄에 대한 치리권, 권징의 사역을 직접 맡기셨습니다. 범죄한 성도가 교회의 말, 즉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를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금할 수 있는 권위도 있어요. 자, 지금 저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약간의 혼란이 오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알던 교회 이미지와 좀 다르다. 내가 알던 하나님과 좀 다르다. 아니, 교회라면 사랑과 용서로 죄인을 끝까지 무조건 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같은 죄인들끼리 왜 그래? 어떻게 교인을 출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도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충분히 공감하고 맞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출교라는 징계에는요, 반전이 있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1대1로 조용히 해결해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끌고 가서라도 한마디 한마디 확증시켜주라.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추하해봐라. 근데 여러분, 출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교라는 징계는 영적인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출교라는 무서운 징계를 허락해서라도 훗날 시간이 지나서 그 범죄한 형제가 가슴 치면서 뉘우치고 회개해서 끝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커다란 충격의 징계를 주는 겁니다. 자, 그 실제 예로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 아버지의 후처와 음행한 아주 악한 성도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죄를 그냥 쉬쉬 덮고 지나갔습니다. 어떠한 큰 막 이런 책망과 꾸짖음과 이런 거 없이 그냥 덮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소식이 사도 바울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대누하면서 왜 그 악한 형제를 쫓아내지 않고 못들 하고 있느냐? 오히려 너희 온 성도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지금 죄가 누룩처럼 번져나가고 있는데 성도들 전체를 책망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악한 자를 왜 출교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바로 출교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몸된 그 지체들, 공동체 밖에서 그 보호 영권 안에서 밖으로 쫓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울타리로 밖에 나가면 사단의 손아귀에 완전 제대로 이제 잡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출교의 징벌을 통해서 언젠가는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날에만큼은 그가 구원을 받기 원한다. 이 섭리를, 이 마음을 가지고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출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해 없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는 징계는 그 영혼을 향한 어떤 사랑 없는 무자비한 확인 사살이 아니고 매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줘서라도 끝내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는 그 마지막 단계의 절차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출교로 인한 교회 공동체의 유익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교를 명령하면서 바로 한마디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어떤 기능을 하신지 아시죠? 빵에 넣으면 부풀어서 막 커집니다. 근데 마치 죄가 이처럼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 어떤 성도들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죄를 짓는다. 뭐 이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험담, 뭐 어떤 사기, 음행, 교만,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만 시작하면 그것들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집사, 안 그러던 이 집사도 덩달아 험담하게 되고 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를 출교시킴으로써 이제는 그 남은 공동체가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좀 어려우시거나 신앙의 혼란이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지어는 출교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막상 순종하려고 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감이 잘 안 옵니다. 술 마시는 게 그렇게 나쁜 죄인지 몰랐는데 쫓아내라는 죄의 목록 안에 들어가 있고 말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요,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답답해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선뜻 이해도 처음엔 잘 안 갔고요. 이 말씀대로 하자면 정말로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역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사역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서 분명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대한 올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죠? 죄인들을 품고 받아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에게도, 신약의 교회들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을 품으셨듯이 우리 불신자들 다 품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나 만약 믿는 공동체 안에서 죄에 대한 치리를 소홀히 하면서 거룩함을 상실해가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허망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히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셨을 때 온갖 장사치들과 성도들이 사고 팔고 탐심 부리고 거짓하고 세상이 들어차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하고, 야, 일로와 같이 교제하고 밥 먹자. 여러분, 사랑으로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때리고 테이블 뒤집고 대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때에 분노하시고 어떠한 때에 죄인들을 품으셨는지 그 밸런스를 발견하시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첫 번째 부르심은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죄의 누룩들을 제거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교회의 거룩함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불법에 대해서 정말 그것들을 소홀히 하고 싸우지 않았을 때 지금 동성애가 청골하고 수많은 탄원들을 우리가 카톡으로 하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 그 일이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깥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그렇게 우리가 기를 싸들고 데모하면서 거리에 들어눕고 데모하면서 왜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에 대해서는 다들 입 다물고 조용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내 우상 숭배들을 강력하게 척결했고요. 동성애자들을 척결했고요. 점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죄 싸그리 잡아갖고 엄하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싸우면서 기강을 잡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내에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왕이 제사장들과 연합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도에 나서서 해나간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거룩성이요,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싸워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교회 온 성도들이 대체 뭐에 대해서 힘을 쓰며 연합해야 하는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이제 이것을 설교하고 제가 마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익숙하신 말씀입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떠한 때에 많이 적용을 하셨습니까? 저도 그랬는데요. 335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거나 소그룹으로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이상 두세 사람 모였으니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자, 그 기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니 그만큼 더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문맥을 살펴볼 때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그것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우리가 쭉 말씀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 죄를 치리해야 하는가,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그 문맥의 흐름 안에서 이 18절 20절을 봐줘야 하는 겁니다. 자, 18절 19절이 같은 내용인데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밑 구절들을 계속 보시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숫자가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19절 보시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리고 20절에 가셔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것이 다 같은 주제로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은 두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먼저는 위에 16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1대1로 해서 안 되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 거기서부터 두세 사람의 언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 성도들이 최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즉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 마귀를 쫓는 뭐 축사의 권세가 더해질 것이고 뭐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형제를 교회가 권징할 때 교회가 바른 진리의 기준으로 연합해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범죄한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교인들이 합심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제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범죄한 형제가 돌이키지 않고 완악하게 굴 때는 교회가 합심하여 출교를 시킬 수도 있는데 그 결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준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교회가 올바른 진리의 기준으로 연합해서, 저와 여러분이 연합해서 죄를 범한 성도에 대해 치료하고 결정할 때 그 결정은 마치 하나님의 결정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귀한 목사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사람을 인식해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19절 20절도 동일한 내용인데 다른 방식으로 강조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20절도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혼자서 예배할 땐 하나님 임재 안 하십니까? 아니요, 하세요. 저도 혼자 예배할 때 주님 임재 경험해요.
두세 사람이 하든 100명이 하든 혼자 하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두세 사람이 내로 모인 곳에는 바로 그곳은 어디냐? 범죄한 성도를 치리하고 건징하는 공동체의 연합의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또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막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어서 이 악을 1%도 타협할 수 없는 이 진리의 사랑인 하나님을 내가 더 따라가야겠구나,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성령님이 제 안에 감동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성도를 징계하는 방식은 정말 우리 사람들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그것을 여러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저만 해도 제가 여태까지 다닌 교회들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지금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런 교회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었어요. 아, 내가 주님 방식의 사랑과 공에 대해서 몰랐구나. 그러니까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아직까지 교회들 안에 이런 이해가 너무 부족해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범죄한 집사 김장로 찾아갔어요. 1대1로 가서 권고했어요. 그런데 안 들었어요. 두세 사람의 장로 집사 데리고 쳐들어갔어요. 당신 이러면 안 된다 막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런데도 돌아키지 않자 교회 전체에 갖다 놓고 책망을 했더니, 여러분, 이러한 절차를 실제로 밟아가면 여러분 그 성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냐, 세상 기준보다 훨씬 더 깐깐하고 나를 정죄하네. 아니, 세상에서는 이 정도면 눈 감아주고 덮어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보다도 사랑이 없냐? 아, 상처받고 시험 들었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욕하고. 또 교회 입장에서도 어려운 겁니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아니 내가 저 사람들 출교시켰다가 저 영혼 영원히 상처받고 실족해서 주님께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두려울 수 있어요. 그 책임 누가 지나? 자,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단계 절차를 주시면서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은 이런 겁니다. 1대1로 말해줘도 안 들어. 두세 사람을 동원해서 했는데도 막무가내야. 교회 전체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선포하고 책망했는데도 교회 전체 말도 안 들어.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요, 사람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밖에 문제인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해볼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며 품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출교시키는 겁니다. 사실 그 정도 되면 우리 주님도 아시는 겁니다. 니네 선에서 끝났다. 이제 나에게 맡겨라. 교회로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할 부분은 한 것이고 그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신 권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부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소위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권고하고 책망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정말 그 죄의 이야기를 그 사람 앞에서 대면해서 꺼내보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두세 사람을 신중히 정해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책망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 될 때 온 교회 성도들이 비통해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온 성도가 연합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는 여러분 그런 성숙한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용기 있는 사랑을 실천해 보지도 않고 이런저런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의 죄에 대한 치리는 먼저 교회 내부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끼리 해결하는 것이지 세상 법정에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느냐? 간단해요. 교회 내의 죄에 대한 치리를 게을리하며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쫓아내고 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고 성전 삼으셨지만 계속해서 짓는 그 더러운 죄들을 늘 사랑과 용서로만 기다려주는 분이 아니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쫓겨내고 출교시키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 간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경계하고 책망하는 일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단 정죄와 판단이 아닌 사랑과 겸손과 인내로 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겠죠. 따라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죄를 죄라고 책망할 수 있어야겠고 그 죄를 듣는 성도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실제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기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경외하면서 그 기준 앞에 토를 달지 않으면서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세를 길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 기분, 내 뜻, 계획, 환경 이런 것들을 말씀의 기준 앞에 딱 들이대면 겸손하게 굴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교회는 인간적으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영적인 성장으로 돌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동이나 게임, 야한 동영상 보고 게임하고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야, 너희들 그거 버려야 돼. 사랑으로 책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사랑과 인내를 품으면서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만지작되면요, 엄하게 책망하고 교정을 해줘야지. 아, 얘는 상황이 이래서 좀 사랑으로 더 이제 품어야 돼. 내비려 둬야 돼.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부모님들조차 어쩌죠?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도 모자랄 판에 자기 자녀에게 핸드폰 갖고 있다고,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봤다고 해서 사역자들이 뭐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처받았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조차 똑같이 상처받고 어떻게 내 자식에게 이렇게 사랑 없이 막 자존심 상하게 얘기할 수 있냐. 오히려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책망은 못할 망정 같이 시험 드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한 자를 멸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의 물건들에 집착하고 세상 일에 정신과 에너지를 다 쏟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때 너 망한다. 그러다가 지옥 간다. 여러분, 사랑으로 이것을 얘기해 주면서 책망할 수 없다면 더 이상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교회 내 권징이 사라진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의식하는 교회들로 전락돼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그 구원받은 시점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의 일상에서 그 짓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연합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하고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게는 죄에 대하여 치료하고 건징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꼭 깨달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면서 연합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